왜 나에게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안 일어나고 나쁜 일만 일어날까?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마이너스의 인생만 일어날까? 왜일까? 그러면서 고민하고 또 절망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분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동업을 했어요. 그분은 동업을 했는데 동업을 하자마자 한 달 만에 그 동업이 깨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분은 자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본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든 사업을 하면서 그냥 이익의 극대화만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결별을 그 사람이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무지무지 어려웠거든요. 무지무지 어려웠는데 놀라운 것은 불과 1년 반 지나는 동안에 그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지난번에 당신과 동업을 하자고 했던 그 사람 참 고맙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분이 아니었으면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이곳으로 틀지를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동업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1년 반 만에 이런 혁혁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대요. 자기도 매일 양심을 속여가면서 사업을 해야 됐고 대이익의 극대화만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최선의 것을 최상의 것을 공급하기보다는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값싼 제품, 값싼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익의 극대화만 추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마이너스의 삶이 있을까? 왜 나에게는 마이너스의 일들만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마이너스와 같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플러스가 되는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늘 마이너스의 인생들을 플러스의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 인생이었는데 잘 안 되는 인생들, 자꾸만 일을 해도 꼬였는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꼬였던 것이 풀어지고 안 됐던 것들이 잘 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센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랬어요. 걷는 사람 위에 누가 있어요? 뛰는 사람이 있어요. 뛰는 사람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사람보다도 더 센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군 줄 아세요? 나는 사람보다도 더 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붙어 있는 사람.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군요. 날아가는 그 사람에게 딱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이 날아가는 데까지 자기는 한 번도 날개짓 하지 못해도 뭐예요? 가는 거예요, 끝까지. 똥파리가 미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인천공항에 있다가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는 사람에게 딱 붙어 있으면 그는 그 어마무시한 태평양을 날개짓 하다가 그냥 지쳐서 태평양 가기도 전에 대한민국 한반도도 건너가지 못하고 죽은 땅바닥에 떨어져 죽는데 다 미국 가는 사람에게 딱 붙어 있으면 그는 미국 가요. 맛있는 기내식 먹어가면서
맛있는 기내식 먹어가면서, 근데 미국 가는 사람에게 딱 붙어 있는 사람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누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주위에 늘 마이너스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또 예수님 자신도 누구를 찾아가셨냐면 마이너스의 인생들을 찾아가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마이너스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 불치병들, 장애인들, 또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 또 창기들,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 눌린 자들, 그런 수많은, 그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한결같이 그 사회에서 마이너라는 거예요. 메이저가 아니에요. 마이너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그 주님을 만난 그들이 이제는 사회의 변화의 주역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음력 2019년을 이제 마지막 목요일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2019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그러면서 2020년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과연 나는 2019년에 마이너스를 생산하며 살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플러스를 생산하면서 살았는가? 설령 나의 삶이 마이너스의 것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마이너스의 것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2020년을 플러스의 역사를 이루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직 2019년이잖아요. 내가 2020년부터 잘할 거예요. 그래요. 그분이 그 말씀하시는데 내가 괜히 지난 주일날 아직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았어요. 우리는 아직 2019년 음력으로 살아요. 그 말을 괜히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음력으로 2019년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가 오늘 밤에 과연 나는 뛰는 사람보다 나는 사람보다 걷는 사람보다 뛰는 사람, 뛰는 사람보다 나는 사람보다 더 센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딱 붙어서 마이너스를 플러스의 인생이 되게 하는 주님께 딱 붙어서 2020년을 주 안에서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맹인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맹인은 세 가지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중 장애 이러니까 누구를 생각나죠? 누구를 생각해요? 헬런 켈러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맹인은 도대체 성경에는 보니까 맹인밖에 없는데 말 못한다는 말도 없고 말도 잘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요, 또 듣는 거 예수님 말하는 것보다 다 듣고 말은 또박또박 잘하는데 웬 삼중장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은요, 그는 볼 수 없다고 하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어서 그의 삶은 늘 어둠이었어요. 세상은 환하고 빛의 역사가 많은데 그는 볼 수 없는, 그는 어둠과 캄캄한 가운데 그랬다니까요.
두 번째 그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평생을 맹인이어서 그는 거지의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직업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직업적 장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은 7살 때까지는 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어도 부모가 이 아이를 7살 때까지는 케어를 해줘요. 그런데 8살부터는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가서 국어를 해야 돼요. 그게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은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직업의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있어요. 안마사도 하고요. 또 시각장애인이지만 음악인들도 있고요. 시각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딱 구글하는 것 외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직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구걸하는 거예요. 그는 직업에 있어서도 직업적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이 맹인은 거지 구걸하는 것 이외에 어떤 희망도 그는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는 세 번째, 그는 인생 없는, 얼굴 없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맹인은 자기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들을 만나야 됐어요.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유대 맹인들은요, 시중에서 파는 그 천 중에서도 가장 싼 천을 사가지고 자기 외투의 어깨에다 딱 달아놓고서는 구걸할 때는 뭐 해야 되냐면요, 그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이번에 모 정당의 대표께서 그 정당에 이제 요즘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막 영입하잖아요, 그죠? 영입 경쟁을 벌이면서 장애인을 이렇게 영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체조 선수였는데 운동하다가 다쳐서 더 이상 체조 운동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이제 체육 행정가로 일하면서 인간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 정당에서 그분을 이렇게 영입하면서 국회의원으로 이제는 발탁하고 또 이제 뭐 비례대표든 뭐든 하여튼 국회의원을 시키려고 영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을 너무 높여주다가 보니, 그분을 극찬을 하다 보니, 이분은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후천적 장애잖아요. 운동을 하다가 다쳤으니까. 한때는 우리나라의 유망주 체조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 대표께서 실수를 한 거예요. 후천적 장애를 입은 사람이 이렇게 인간 승리를 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선천적 장애와 반대가 뭐예요? 후천적 장애와 반대가 뭐예요? 선천적 장애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천적 장애인들은 의지가 약하지만 당신 같은 후천적 장애인을 입은 사람은 의지가 너무 강해요. 이제 이분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 이분이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분은 절대로 장애인들을 막 무시하고 폄하하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를 막 강조하다 보면 반대 것을 이게 놓쳐버릴 때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요, 오늘 기승하는 분들 용산역에 가가지고 잘 다녀오세요, 사랑합니다. 근데 그걸 못했어요. 가기는 갔으나 이 장애인 연합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잘 갔다 오라 그러냐고 막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당시에 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특히 맹인들은 그냥 값싼 천을 사서 자기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들 보셨어요? 시각장애인들은 다니면은
거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까만 선글라스를 끼세요. 시각장애인들은 그냥 잘 안 다니세요. 아주 짙은 선글라스도 이게 그 검은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은 아주 까만, 그래서 안이 안 보이게 그렇게 선글라스를 끼세요. 왜냐하면 이 시각장애인들의 그 눈을 보면은 좀 이렇게 그래요. 근데 사실 장애를 입으면, 다리를 장애 입으면 다리 장애를 입은 모습이 그렇잖아요. 제가 팔에 장애를 입어서 팔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장애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인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시각장애인을 향해서 장애를 입은 것도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당신의 눈 보기 싫어요. 그래서 몇 살 때부터는 이제는 구걸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8세.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구걸의 자리에 가면은 천을 다 해가지고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거죠.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지 못하게 장애를 입은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으로, 사회법으로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기가 막혀요. 이렇듯 이 맹인은 시각장애인은 세 가지의 그러한 장애를 입고 있었던 거죠. 신체적 장애, 직업적 장애, 사회적 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 앞에 지나가지만 사람들은 이 맹인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왜 관심을 안 가질까요?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저 사람에게 뭘 해야 되죠? 그래도 얼마이든지 간에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여러분 어려운 사람 보면 그 사람을 그냥 자세히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애써 왜냐면 못 봤어? 없어? 이러면은 내가 못 봤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 나면서 맹인된 이 사람을 안 쳐다보는 거죠. 봐도 뭐 해줄 수 있는 게 그냥 돈을 조금 나눠주는 거 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는 세 가지의 장애를 안고 있는데 그는 신체적 장애와 직업적 장애와 사회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기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외면하는 사람이지만 주님은 그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쩌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소경은 안 읽는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마이너스의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나만의 마이너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 처음 같이 동업을 하자고 그분이 제의해놓고는 그냥 외면해버린, 처음에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래요. 정말로 상심하고 있었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상심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그분에게 주님은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분을 향해서 제 VIP를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예배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로 자기 어렵고 힘들었는데 두 사람 때문에 자기는 오늘 이렇게 이제는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고. 자기 아는 사장님 한 분이 오셔서 늘 자주 찾아와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마이너스를 주님을 통해서 플러스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마이너스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어, 저 사람은 마이너스는 하나도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사람마다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다 그 사람만의 마이너스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마이너스를 내가 그것을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있는 그 마이너스를 계속 마이너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절망하고 자포자기해 버리느냐, 그것의 차이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그러한 마이너스의 인생을 거들떠보지도 않냐고 관심도 가지지 않을 그때에 주님은 그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은 그 나면서 맹인된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도대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이냐? 정죄까지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맹인을 바라보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아버지 죄, 부모의 죄 때문이야, 아니야 이 사람의 죄 때문이야, 죄 타령을 하면서 2번, 3번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오늘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그 맹인을 정죄하는데 죄 타령을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죄는 내가 고백하는 거지 남이 당신 이런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본인이 내가 정말로 돌아보니 나에게는 이런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제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조심스럽게 그분이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을 도와는 줄 수 있지만 내가 볼 때 당신 죄 때문에 그래, 당신 죄가 많아서 그래,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관심도 없으면서 실제적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면서 계속 정죄만 하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그것은 뭐라고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요, 미래요 희망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희망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잭 켄터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희망이 온다라는 책에 보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암 전문의 2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나오는데 한 의사가 물어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자네나 나나 암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똑같은 양으로 같은 스케줄에 따라서 처방해 주잖아. 근데 왜 내가 처방해 주는 약을 먹은 사람은 22%밖에 살아나지 못하는데 당신이 처방해 준 약을 먹은 사람은 74%나 살아나지? 도대체 그 비결이 뭐야? 그런 거예요. 똑같은 약을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스케줄에 따라서 처방을 해줬는데 한 사람은 22%의 사람만 살아나요, 암에서. 근데 한 사람은 74%나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시작한 사람은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같은 의대를 나왔어요. 같은 병원에 있어요.
같은 것을 처방해요. 근데 왜 결과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자 74%의 생존율을 보여주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똑같은 약만 처방하는 것은 아니야. 너는 약만 주지만 자네는 이 약을 줄 때 환자에게 이 약을 어제와 똑같은 것이다, 열심히 드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약을 주면서 이렇게 말해. 여기에 당신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 약은 당신에게 생명을 갖다 줄 것입니다. 당신의 병을 낫게 해줄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한 사람의 의사는 그냥 의무적으로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처방해 주고 있어요? 희망을 처방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약만 처방해 준 사람은 그의 환자 10명 중에 7명이 죽었지만 희망을 처방해 준 사람은 10명의 환자 가운데 7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마이너스의 인생을 사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죄하고 사람들은 판단하고 사람들은 비난하지만 정작 정죄하는 그 사람, 비난하는 그 사람, 판단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몰라.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 같은 자에게 희망을 주셨고 나 같은 자에게 소망을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나 같은 자를 살리셨고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나는 마이너스 인생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제 플러스 인생을 살게 됐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지금 나의 삶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처한 상황, 나의 모든 형편 속에서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의 인생을 플러스로 전환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내가 주님께 딱 붙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 기준에서 남을 판단해요. 무슨 사고가 나면 무슨 죄를 져서 사고가 났겠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보면 그 사람은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수보다 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제자들은요, 인간적인 잣대로 그 맹인을 바라봤지만 주님은 세상의 관점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그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생명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은, 맹인을 바라보셨던 그 주님은, 그래서 마이너스의 인생이었던 그 맹인에게 이제는 그의 인생을 플러스의 인생, 신체 장애인이었던 그에게 이제는 신체적 정상인으로 주님이 그를 전환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직업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를 이제는 직업적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무한히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재능과 능력을 무한히 펼칠 수 있는 자로 주님은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사회적 장애인으로 있었던 그에게 이제는 사회적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힘들어요. 왜 나는 이래요? 내 삶은 이래요. 나도 이제는 플러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복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은 오늘 밤에 여러분을 만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너는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니야. 내가 너의 인생이 마이너스인 줄은 너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나에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야. 날로 그 플러스가 상승되는 것을 볼 것이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야라고 하는 사람을 아세요? 예.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손가락 장애를 가진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요 10살 되던 해에 세종문화관에서 열린 음악회에 가는데, 그때 세계적인 팝 피아니스트 클라이드만과 함께 클라이드만이 하는 그 공연을 보고 싶었어요. 키는 1m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그곳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이 아이는 유치원생이 아니라 10살이에요. 장애 때문에 키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연주회가 시작될 쯤에 그 연주회 내내 이 클라이드만 그 연주자에게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무슨 소원을 갖는 줄 아세요? 나도 장차 저 사람과 같이 될 거야. 그는 자기 자신의 장애를 보지 않았어요. 그는 손가락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의 손가락이 온전하지 않은데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보지 아니하고 그는 미래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공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꿈이요 9년 만에 클라이드만과 함께 협연하는 그 꿈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히야 자매가 연주하는 그 연주를 여러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방송을 통해서 인간 승리, 인간 극장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 히야라고 하는 사람을 봤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이 맹인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 자매의 피아의 연주의 모습을 잠깐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Vibrant piano sounds. When watching Hia playing the piano, it is hard to believe she can play even though we can see it. How does she play the piano? Pianist Hia Lee. Hia has a physical disadvantage when it comes to playing the piano. Hia has phocomelia, a congenital birth defect in which the upper portion of a limb is absent or poorly developed, so that the hand or foot attaches to the body by a short, flipper-like stump. When Hia was born, she only had 2 fingers on each of her hands. Even her legs were only normal up to her knees. At the bottom of her legs, she had thin toes attached, however, that had to be amputated when she was 3 years old. She now walks with her knees. 소승한 지는 한 번도 없어서 pedal 계속 써 계속 전부 다 써요. Despite all this, Hia grew up a beautiful and bright child. Everyone said it was impossible, but Hia plays the piano with 4 fingers. It is possible only through painstaking perseverance and practice. Levels of dedication and practice that we cannot even conceive. A great pianist who overcame her shortcomings by effort and endurance. Though physically small, Hia has a big heart that delivers hope whenever she plays the piano. Now Hia is a famous pianist. Her concerts and performances are all year round. If anyone wants to hear Hia play, she will run there. 4-fingered pianist Hia, a pianist who made the impossible possible. Hia continues to deliver hope through her performance for those who are distressed and down. Unseen
fingers. Hia does not only possess 4 fingers, she has much more than 6 fingers, filling in for her while she plays the piano. She is the most brilliant pianist in the world. The fingers that cannot be seen are used through Hia to deliver hope and courage to all people around the world who are struggling and alone. We believe that through every single note, there will be life flowing from those notes, and that breath of life will be delivered to those who are dying and lost. We hope that Hia's music will bring hope and brightness to all. 맞습니다. 이 희아 씨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은 믿는 사람의 일반인을 위한 영상이어서 이렇게 신앙의 이야기는 없지만 그는 그 장애를 가지고 클라이드 반의 연주회를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그는 9년 만에 드디어 그 꿈을 이룬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들이 다 볼 때 이희아 씨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예. 우리는 10손가락으로 피아노 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그는 4손가락으로. 또 그는 다리도 이제 무릎 아래로는 절단이 됐는데 페달을 밟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이 피아노 연주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이너스를 주님 안에서 플러스가 되게 하라.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이너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플러스의 인생이요. 우리는 주 안에서 메이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